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렸고 또 네, 그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제 2024년에 드리는 이제 첫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이 첫 주일 예배죠. 그래서 우리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많이 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우리 첫 주일 말씀으로 어, 작년과 이어지는 엘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그리고 또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 열왕기 상하 말씀으로 2024년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가 이제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어, 자, 엘리야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죠? 그 시대 정말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애를 썼고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850명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목숨을 건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예. 그 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완악하고 이세벨 왕비와 함께 이제 엘리야를 죽이고자 예,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크게 낙담을 하죠. 절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엘리야가 그 강하던 엘리야가 무너지죠. 무너져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명을 버리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를 먹이시고, 예, 그를 또 사랑의 터치를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를 이제 만나 주시죠. 예.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그 부분을 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로하셨는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뭔가를 가르치셨어요. 이제 엘리야는 원래 어떤 설명을 듣고 싶었죠? 엘리야가 간절히 듣고 싶었던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열매가 안 보입니까? 였거든요. 아니, 수년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아합 왕은 왜 아직 저 모양이고 백성들은 아직도 왜 저렇게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럼 열매가 맺히나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엘리야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장 그 질문에 답을 하진 않으시고 뭔가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뭐였죠? 기억나시죠? 좀 신비한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신비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자 11,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굉장히 신비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자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네, 그런 사인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 심판을 보류하시고 지금 연기하시고 참아준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지만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고 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 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세미한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이제 어,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잔잔한 바람이 불면 들리는 그런 세미한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예,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겠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예. 강력한 심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대하겠다. 기다려주고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겠다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엘리야의 자세가 좀 바뀝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가 얼굴을 가렸다는 건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 어떤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 가운데 그가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백성들 앞에 서면은 그가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선지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엘리야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엘리야도 예, 부끄러운 자이고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용서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엘리야가 겸손해집니다. 예.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네, 작년이죠. 작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이 엘리야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그 강풍과 지진을 보여주기 전에도 이 질문을 하셨고 그, 그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이 뭘까요? 기억나세요? 똑같은 의미예요. 앞과.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를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느냐? 너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맡긴 사명을 다 저버리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니? 엘리야 왜 그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앞에서 했던 답을 똑같이 해요. 예, 또 한 번 더 똑같은 답을 합니다. 그의 답에 보면 엘리야의 질문이 그대로 들어있죠. 예, 14절을 보시면 그의 심정과 그의 의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맡기신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악해졌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안 변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이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설명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주진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너무나 멋있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참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답이 너무 멋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앞에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 여기까지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자,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하면 이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Go, return on your way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야, 어, 네가 하던 그 일을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주는 대신에 그냥 돌아가서 너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다메섹이 어느 나라 수도죠?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도 부르고 시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의 시리아 위치예요. 예, 다마스커스죠. 예, 그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한 건 못 느끼세요, 여기서?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죠. 외국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근데 왜 시리아 왕을 엘리야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하사엘을 이란 사람을 지정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되게 엘리야야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사엘이란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왕자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하사엘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아니죠. 시리아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집트나 시리아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그러니까 all nations, 이 열방의 왕이시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드러낸 겁니다.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두 번째 일은 뭐였죠? 예,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그 당시에 누구였죠? 아직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펄펄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고 아합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죠?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예후는 누구예요? 예후는 그 당시 그러니까 군대 사령관입니다. 아합의 군대 장관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예. 근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가 왕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아합의 집안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합의 집안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고 그 아합 집안은 망하고 예후가 새롭게 왕이 된다는 것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엘리사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 편에서 앞에 두 가지 일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뭐 시리아의 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또 엘리사라는 새로운 선지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다. 그럼 엘리야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뭐 너무 힘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아직 기운이 펄펄하다는 게 앞에 어떤 사건으로 드러납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그가 마라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20여 킬로미터를 마차보다 빨리 갔어요. 예, 육체적으로도 아직 그렇게 펄펄해 아주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그가 물리친 아주 영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물론 엘리야가 여기서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예, 앞으로 꽤 많은 일이 더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후계자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마 엘리야가 속으로 좀 서운했는지 섭섭하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결국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보면, 자, 우선 큰 그림을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후가 왕이 될 거다. 그다음에 시리아에는 하사엘이 왕이 될 거다. 이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매니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미국 대통령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됩니까, 그게? 세계가 마음대로,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세계가 움직여집니까? 안 됩니다.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었는지, 얼마만큼 내 계획 중에 얼마만큼이 실현되었는지 돌아보면 저는 목회자로 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저는 가장 하기 싫은 게 저는 이런 목회였거든요. 저는 과학자로 제 은사였고 그런 크리스찬 과학자로 저는 살고자 하는 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저의 뜻대로 된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 학교를 들어가거나 직장을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이사를 가거나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요. 솔직하게 내 뜻대로 안 된 게 많습니까? 뜻대로 된 게 많습니까? 안 된 게 훨씬 많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복잡합니다. 한 사람 인생만도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교우님들의 인생을 다 한번 모아놓으면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를 누가 한 사람이 경영할 수 있겠어요? 이걸 다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이렇게 경영하고 지휘해서 뭔가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이 정말 100개가 넘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인류를 위한 계획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짧게 2000년만 돌아보아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은 차곡차곡 차근차근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엘리사를 세우라는 얘기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직도 기운이 펄펄한데 엘리사를 세우라. 자, 이걸 보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오늘밖에 잘 못 봐요. 지금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아합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전 죽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왜요? 눈앞만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보시죠? 엘리야 다음 선지자 엘리사까지 보고 계시죠? 벌써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라 몇 년 앞,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앞을 보시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계승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계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죠. 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엘리사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누가 세우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우리 편에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모 세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왜 우리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을 택하시고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가야 돼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엘리사를 세웠다는 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얘기죠? 이 신학생을 세웠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키운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실제로 보면요. 캐나다와 미국에서 지금 신학교가 어려워요. 신학교들이 어렵습니다. 왜요? 신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공부하러. 점점 줄어듭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줄어들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요. 목회자의 직업 선호도가 대강 몇 등쯤 되는지 아세요? 1부터 10까지 있다면 거의 10등입니다. 꼴찌예요. 그럼 이유가 뭔가? 왜 목회자가 되기를 젊은이들이 목회자 될래? 그러면 왜 싫어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가. 가장 어려운 직업이고 가장 고난이 많은데 보수는 가장 적다는 거죠. 그 고난에 비해서. 예.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이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로도 양육이 돼야 되지만 중요하죠. 그렇지만 목회자로도 양육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좀 나오도록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지난 7월에 제가 토론토에서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 저 추천서 필요합니다. 왜?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토론토로 이사 간 청년입니다. 예. 전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베프티즘 받았거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 한 사람 적은 숫자이지만 그 청년의 전화를 통해서 전 참 소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강용우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신앙을 그동안 하게 하셔서 또 우리 교회로 또 오게 하셨죠.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평신도 리더로서 성장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그들이 목회자로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 중에 이런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1.5세나 2세 가운데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세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죠. 예. 두 명의 왕을 세우고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라. 그리고는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사엘은 아람 왕이죠. 시리아의 왕입니다. 하사엘이 칼을 쓴다. 이건 어떤 의미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이후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하사엘이 왕이 돼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침략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여기 있는 거죠? 나라를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회초리로 쓰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로 이 아람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후의 칼은 뭘 얘기합니까? 예후의 칼은 결국 누구를 심판하죠? 예, 아합과 그 집안을 다 심판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들이 있고 특히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누구의 칼에 죽습니까? 예후의 칼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신 건데 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 속에도 어떤 의도가 들어 있습니까? 이사시 엘리야야, 네가 이걸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심판이 다가오니까 예후의 칼이 다가오고 아람의 칼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이여,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리고 끝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엘리사의 칼까지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칼을 썼나요? 아니죠. 엘리사는 말씀의 검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으로 이런 영적으로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영적 전쟁의 장군으로서 활동하리라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정말 크십니다.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람 그 주변 나라들 그 넓이로 봐도 참 스케일이 크시고 시간적으로 봐도 오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를 보신다는 게 이건 엄청난 스케일이죠. 이런 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끝으로 하신 말씀이 더 멋집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선지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별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그때는 크리스찬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저 정말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동역자가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어 표현에 보시면 I wi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 will. 미래형이면서 의지가 들어가 있죠. I will leave. 남길 거다. 내가 남길 거다. 몇 명을요? 7천 명의 신자들을 남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시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7천 명을 내가 남길 거다. 이미 7천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일어날 얘기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이단들은 이런 걸 보면 항상 숫자를 가지고 너무 잘못 해석을 해요. 뭐 14만 4천 명 그것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이 7천 명이 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요. 문자 그대로 일 때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 문자 그대로 7천 명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상징적인 숫자죠. 예. 그러니까 7천 명까지 뭐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천 명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숫자죠?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숫자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대강 그 당시 얼마였을까요? 역대하 21장 25절 인구조사한 걸 참조해 보면 대강 그 참조해서 대략 짐작해 보면 약 한 300에서 400만쯤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남북 합쳐서. 그 중에 7천 명 그러면 몇 프로죠? 35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7천 명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350만 명 중에 7천 명 몇 프로죠? 이미 다 계산 끝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0.1%가 안 돼, 0.2%죠. 그렇죠? 0.2%. 그러니까 500명 중에 한 명이 믿는 자입니다. 500명 중에 한 명.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만큼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7천 명 그러면.
7천 적어도 7천 명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350만 명 중에 겨우 7천 명이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350만 명이나 되는 인구 속에 7천 명 정도밖에 하나님 안 믿어? 야, 그럼 500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 7천 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자, 두 가지를 여기서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죠. 근데 왜 고작 7천 명 0.2%만 하나님을 따르죠? 하나님이 전체 나라의 왕이 맞으신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폭군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지배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예배 안 드려? 바알 섬겨? 네가 바알을 섬겨? 감히 다 죽여. 법으로. 무조건 다 죽이고. 예배 안 나와? 사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무섭게 철권 통치를 하시면 사람들이 무조건 다 예배하러 모이고 무조건 따르겠죠, 겉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사랑의 관계고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겁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너 내 말 들어, 무조건 예배 드려, 순종해.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이건 무슨 로봇이나 무슨 동물과 주인과 관계 비슷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되 그 사람이 원해서 그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하고 이게 드라마가 길어지는 거예요. 스토리가 정말 길어지는 겁니다. 최소한 7천 명은 그래도 주님께 돌아왔고 이게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숫자를 점점점 키우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를 보면 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결국 메시아가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에서 세워진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진짜 하늘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7천 명은 소망의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한 가지 역사적 사실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교회를 얘기할 때, 유럽 교회를 잘못 보면요. 유럽 교회는 이제 망했나 보다. 유럽 개신교는 이제 쇠퇴했나 보다. 뭐 영국 교회들이 뭐 술집으로 팔린단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프랑스 무슨 성당들이 팔려가지고 콘도가 되고, 뭐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섣불리 판단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 교회들은 대부분 다 몰락했고, 이제 희망이 없다.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이에요. 저는 유럽에서 제가 7년을 살았고 제 아내는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저는 현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현지 교회를 잘 알죠.
현지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인구 350만 명 중에 7천 명이면 몇 프로라 그랬죠? 0.2%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0.2%도. 근데 유럽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0.2%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의 두 축 가운데 한 분이 주한 깔뱅이죠. 그렇죠? 이 장로교와 침례교회의 모든 그 신학을 세운 그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주한 깔뱅. 주한 깔뱅의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분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아직도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있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파리 근처에. 예를 들면 파큘테 리브re de théologie évangélique de Vaux-sur-Seine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가 배출한 교수님 중에 엉히 블로시라는 아주 빼어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신학으로서 세계 이 교회에 엄청난 공헌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신학교가 아직도 이제 프랑스에 있는 신학교가 숫자는 적지만 불어권에 아프리카와 케벡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 출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다닌 몬트리올에 있는 신학교의 학장이셨어요. 이제 아마 자발라는 분인데 이제 아쉽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자발라 교수님도 프랑스에서 이제 이 신학교에서 제가 써드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죠. 이처럼 어떤 영적인 이 맥이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학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 같은 경우도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숫자만 보고 교회가 지금 뭐 몰락한다 이건 너무나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조한 스타우트 같은 분은 세계를 움직인 신학자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지금 이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NT 라이트 같은 분은 우리 지금 피어나는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공부했던 그 교재를 집필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도 세계적인 그 뉴 테스트먼트 이제 뉴 테스트먼트 신학자 중에 정말 빼어난 분입니다. 영국이 나왔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소수가 부흥이 일어나서 얼마나 더 커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야 됩니다. 엘리야조차도 너무 눈앞만 보고 현실만 보니까 이게 낙담하고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스케일이 큰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함께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멋진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